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순, 우리가 옛날 단어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순이라는 단어가 열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하면은 40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시련, 고통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깨닫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깨닫고 깨닫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평생 동안 주를 의지하고 살리라,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노라.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노라 라고 하는 결단과 깨달음이 있을 때 사순절을 우리는 아름답게 보낸 존귀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제2수요일을 기억하시면서 첫 스타트를 강하게 끊는 겁니다. 그냥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순절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라는 것은 회개와 참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갖다가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뒤집어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갖다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따갑따갑한 것이 눈에 들어가서 아주 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난 절대로 울지 않아. 울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려도 죄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이 회개와 참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날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회와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수요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죄를 뿌리지는 못하겠지만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수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도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의 축복이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애타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해서, 어떤 공포를 주는 것을 통해서 돌아와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여인이 노래를 불렀는데 손톱을 갖다가 마귀 할멈처럼 기다랗게 하고 화장도 아주 마귀 할멈처럼 하고 노래를 하면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하면서 막 외치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은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안 돌아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강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돌아와,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절한 심정으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아름다운 마음인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란 왕. 근데 좀 더 확장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악한 여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은 한통속이 되어서 정말 나봇이라고 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포도원을 빼앗기도 하고, 정말 모든 선지자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악한 행동들을 다 한 악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의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걸 계속 눈여겨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우상숭배도 저렇게 열심히 해도 끄떡없네. 저렇게 선지자를 핍박해도 끄떡없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구나. 그 부모로부터 악한 것을 다 습득했기 때문에 그의 딸 아달랴도 아주 악한 여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라는 왕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여호람 왕을 꼬드기 있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바알을 섬깁시다. 성전을 허물어 버립시다 하면서 꼬드겨서 이 여호람 시대에 또 역시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는 여호람을 꼬드겨서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들이 당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싸그리 죽여버립시다 하면서 여호람의 형제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아달랴란 여인이 떨려 정말 무시무시한 행동을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그 사이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시아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가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형제들이 죽고 이 막내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1년 만에 또 역시 어떤 폭력에 의해서 또 죽어버립니다. 1년 만에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왕권을 유지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이 아달랴가 검은 속셈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1년 만에 내 아들이 죽었네? 그러면은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 밑으로 손자들이 있기 때문에 손자들이 이어받아서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주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아달랴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든 손주들은 싸그리 다 죽어버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갓 태어난 아기만 유모에 의해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아스까지 죽어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갓 태어난 요아스를 갖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제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7년 동안에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돼서 폭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백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갖다 짓밟아 뭉개고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경멸하고 이런 일들을 해하다가 참다 못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우상으로 창대해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달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황폐해지다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숨겨둬서 지금 7살까지 자란 요아스를 갖다 등장시켜서 7살짜리 요아스를 왕에 앉히고 아달랴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7살짜리 요아스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유치원생 되는 요아스가 왕이 되면은 뭐 하늘천 따지 참새 짹짹 삐약삐약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우상숭배가 가득 찬 이 나라의 땅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면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 상황을 도닥도닥거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수리하고 하나님께 반듯하게 나가려는 일들을 벌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130살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위에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던 그런 왕들을 따라서 아주 더욱더 폐역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백성들까지 꼬드겨서 당신들 우상숭배해야 됩니다.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더욱더 악하게 하나님에게 비수를 꽂고 우상숭배하고 폭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시기에 흉흉한 시대에 뭐가 일어났냐 봤더니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엔 메뚜기 떼들이 습격을 하면 농작물들을 싸그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뚜기 떼와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이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무섭구나, 한번 확 스쳐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텐데,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폭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침뱉고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흉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유대 백성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고 무서워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볼 때 대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쏙쏙 들어가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로라도 하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이제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90세, 100세 몇 세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그런 폭정 속에서, 우상숭배의 강요 속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세상적인 쾌락의 문화 속에서 묻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애절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까 구약시대에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를 갖다가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옷을 찢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슬픈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형식으로 흐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마음이 없으면서 전통이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박박 찢으면서 나 회개했다, 참여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던 시절이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심장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참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진실로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얘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 맞는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제수요일에 진정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데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맞는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심장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하면서 애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겁니다. 돌아가긴 돌아가겠는데 하나님은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손톱을 기르고 협박하듯이 공포하듯이 돌아와 라고 외치고 돌아오면은 혹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진 않을까?
공포스러운 하나님, 입에 칼을 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포의 그런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처럼 저주스러운 포독스러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신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동안의 행실이 있어서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미 버린 몸, 나는 그냥 끝까지 지옥 갈 거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표독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갖다가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악한 고통을 주려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성급하게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한편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즉각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공포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오도록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그냥 진작에 심판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 한순간까지 한 쌍씩 모든 동물이 방주에 기어 들어올 때까지, 저 달팽이 한 쌍이 기어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좀 기어 들어와. 달팽이가 꿈틀거리면서 깨갱거리면서 들어오는 시간, 달팽이가 노아 방주에 들어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넓으신 마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너그러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이제라도 제발 돌아오십시오 라고 요엘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금 모든 밭과 모든 먹을 것들이 메뚜기들이 싹쓸이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작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돌아왔을 때의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 품으로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지금도 주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야, 메뚜기 재앙이 있을 법한 거지, 우연이야. 그렇지만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 같아. 요엘 선지자까지 나타나서 저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걸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무릎 꿇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도 있었고, 메뚜기 재앙이야, 우연이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TV만 켜면, 어떤 유튜브만 켜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운이야, 우연이야, 세상 돌아가는 거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고 있을 그런 하나님께서 교훈과 어떤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대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마지막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영적 통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시고, 다시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한 결실을 맺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이제라도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아왔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성찬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마음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우리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정중히 초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는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놓여진 떡과 포도주 위에 임재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진실하고 숭고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중앙으로 앞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 포도주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입에 넣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회개의 기도와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고 평생 주님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